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에 또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우리 다시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읽으세요. 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34장 255쪽입니다. 255페이지. 요거는 뭐 합권이 아니고요. 예. 요거는 시대의 소망 합권이 1, 2, 3권입니다. 1, 2, 3권 가운데서 자, 25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 배집사가 한번 반복해서 더 읽어주실까요?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예, 여기 보면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 보세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그 낮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시련이 없을까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정도이든 간에 네. 예, 어느 정도이든 간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의 사정을 누구 앞에 내놓으라고요? 예수님, 주님. 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보세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예, 생기는데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는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시련을 견딜 수가 없이 화를 낸다든지 뭐 벨로무 말을 다 하지요. 욕도 하고 예? 악담도 하고. 이것은 뭐요? 누구에게 내 마음의 보좌를 누구에게 내준다. 사단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때는 누구가 들어간다. 사단이 들어가 버리죠. 예, 저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고 7 귀신을 데리고 저랑 8 귀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요? 이 기회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무지하고 아는 게 없고
너무 약하고, 예?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만은 하나도 모르구나 할 때 다시 뭘요?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이 하나님께 돌렸죠. 이 예수님께 돌렸단 말이에요.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음,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아나이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뭐라? 먹이라. 음.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누구의 뭐의 자리를 회복해 줬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회복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숙이네 연자나 나한테 와서 얼마나 시련을 받았어요. 음. 누구의 말씀 안에 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 엉뚱한 소리하고 진실로 믿는다면서도 걷길로 걸 때마다 항상 예수님보다 더 책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 뭐해질 것이다. 강하여질 것이다.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 부족하구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여,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기에 내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그래, 너 죄를 내가 다 내 어깨에 짊어질게. 너의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나에게 맡기다오. 예수님이 나 대신 짐을 다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한번 읽어봐 성숙이가.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거기서부터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또 그리스도 안식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으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 속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으나 이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네. 깨달을 수 있게 설명되어 있다 그랬어요? 네, 아멘. 예, 읽어봐 또. 그 조건들은 모든 사람이 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예, 또요.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예, 이 멍에를 맬 때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멍에를 매지 않고는 아무리 자기가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가 그런 거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가 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야. 왜? 맹세를 해놓고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예? 이 멍에는 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범할 때마다 사단은 뭐라고? 그래, 너가 거짓말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예, 너가 거짓말하고 너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너가 참 잘한 거야.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사단이 무슨 노래를 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을 단단히 담가두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밖에다 세워두고 밤이 이슬을 맞게 하고 예수님의 얼굴엔 고드름이 달리게 만들린 그런 우리의 모든 실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를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내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 내 마음에 얹으사 그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래 너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너를 씻어주마. 지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 피로 깨끗이 씻는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성소에서 법궤 앞에 서서 내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너의 마음을 씻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 구석구석 뿌리사 내 영혼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으사 당신에게 접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다. 이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선교사에게 여기 보면 일하는 가축에게 멍에를 메우는데 그 멍에는 가축이 효과 있게 일하는 데 있어서 안 될 기구이다. 여기 보면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아멘. 이 멍에는요 일하는 가축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멍에를 매지 않고
그냥 밭을 갈 때는 같이 그 밭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갈아 엎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 권세 안에 있지만은 계명으로는 그 피를 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시대소망 34장의 초청에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신뢰를 들어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한,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치신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지 않고 평신자가 돼서 뭐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 멍에를 매야 한다. 자 보세요.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봉사할 사람들 또 하늘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멍에를 매지 않고는 하늘 도성의 문을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멍에는 뭔가?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모든 핵심이 자 율법이 전부 들어있는 장이 어디에 있다? 넷째 계명은 넷째 계명인데 그게 이사야 몇 장에 있다?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14절에 있는데 그것을 자 성취시키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취시키는 순종하는 사람은 이사야 몇 장의 사명을 줄 것이다? 이사야 51장 사명. 56장의 사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56장 사명을 주는데 이 56장을 펴가 한번 1절부터 읽어봐요. 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의를 행하며 뭐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라.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교황권이 무너뜨린 길을 다시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요? 의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다. 아멘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자일지라도 말은 자 3절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자일지라도 애를 못 낳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자고 여자고 다 고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있다? 희망이 있다. 무슨 희망이냐? 애를 낳을 수 있는 고자도 고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뭐냐? 영적으로는 전도하는 일이요.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육적인 고자도 아브라함이 뭐요? 애를 못 낳는 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늙어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역시 형수가 다 끊어졌는데 누구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수술을 다 하고 그 밭에 밀수확을 다 하고 밭에 하나 떨어진 뭐요? 이삭을 주었지. 이삭을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 고자도 애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 멍에는 뭐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럼 율법이 어디 있느냐? 어떤 율법이냐? 교환권이 무너뜨린 그 길을 회복하는 길인데, 그것이 뭐요? 이사야 58장 12절.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있어요. 가려뽑은 기별 2권에 나와요. 자, 가려뽑은 기별 2권에 뭐냐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예. 자, 가려뽑은 기별 2권에 분명히 나왔어요. 자, 보면은 몇 페이지를 읽냐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놨어요. 112페이지서부터 여기 보시면 110페이지서부터 오용된 성경 말씀이 주는 위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놓은 것이 지금 해석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랬어요. 잘못되었다고 했죠. 예,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잘못되었다. 예, 잘못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고자도 애를 낳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너진 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자, 105페이지부터요. 가려뽑은 기별 105페이지부터, 그 다음에요. 108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왔어요. 108페이지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107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목은 뭐냐면 안식일이 심각한 논쟁점이 된 그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도 아니고 교환권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복이 뭐예요? 기별의 회복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요? 선교사의 특별한 뭐요? 달란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고자들도 네. 너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누구를 뭐를 낳을 수 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아이냐? 영적 아이. 예, 영적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적 아이도 낳을 수가 있지요. 아브람처럼. 예, 마리아처럼. 예. 그 다음에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34장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봉사를 위해 매는 도구는 바로 멍에인데, 멍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율법인가? 예. 여기 보시면 그냥 토요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 고자도 애를 알 수 있다. 이제 3절부터 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스라엘에게 쫓겨난 다른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선교사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소리 처음 듣지요? 음, 그게 하고 연결된 거 처음이죠? 네. 그래서 그게 본 백성 외에 또 다른 백성이 있는데 카톨릭 안에서나 이방인 안에서나 그 다음에 다른 종파 안에서나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특권을 주겠다.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의 사명으로 주어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불러내는데 그의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새 천사 기별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큰 소리 외침이 나올 때 그때는 각 나라 왕들 가운데서 정치가들 가운데서 각 이방 종교 가운데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나오더라.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바로 지배의 소망 34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있어서의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 있게 일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러면 보세요. 가축에게 일할 수 있는 그 멍에를 메울 때 가축이 평탄하게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힘 안 들이고 일할 수 있다. 그럼 선교사의 사명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은 밭고랑을 가는 것처럼 소가 많은 밭고랑을 갈아서 수확을 내는 것처럼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는요 중국 선교를 할 때요 한 사람을 보고 갔어요. 한 사람만을 보고 갔어요. 그 한 사람을 잘 가르쳐 놓으면 위대한 선교사가 될 것으로 알고 그 한 사람만을 보고 갔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중국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이 와서 160만 명이에요. 160만 명. 우리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160만 명이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까? 왜? 여기 보니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중국에 가서요, 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냐? 저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식에게 일할 수 있는 멍에를 주셔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제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려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은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정남의 공로는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다? 하나님의 공로. 예,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요,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할 거 없이 모든 평신자도 무려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매야 된다? 멍에를 매야 된다. 예, 멍에를 매야 된다. 멍에는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그것을 교황권이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시면 우리 가려법은 기별 자 2권에 보시면 여기 나왔어요. 저 사람 참 이상한 소리 하네. 무슨 교황권이 무너뜨려서 이렇게 이 얘기 할란지 모르겠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려법은 기별 105쪽입니다. 105쪽에서 106쪽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마지막 때 이 안식일이 시험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논쟁점과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만든 세세계 질서에 확립을 시켜서 미국을 통하여 뭐예요?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게 만들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 하는 명령을 여기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들은 법왕의 제도를 존중하며 그러면 법왕의 제도가 뭐예요? 일요일을 지키는 거죠. 예, 일요일을 지키는 거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교황이 천주교의 그 교황이 자 538년 예?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유럽에 공포를 해 가지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잡아 죽였어요. 1798년까지 네. 예, 1798년 예? 100몇 년이에요. 예. 자 보세요. 538년에서 1798년까지 1260년. 예, 1260년 동안 다 잡아 죽였어요. 네. 8천만 명 내지 9천만 명을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 자,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교환권 제도를 존중하였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무력하게 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하여 지식은 증가되어야만 한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새 천사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라. 말씀하실 때에 선포하신 바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서 사단이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설 구세주에 대한 첫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자 시대소망 몇 장 몇 페이지였어요? 시대의 소망 34장 3장 3장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요. 에키니미칼 운동으로 인해서 하와가 넘어가 버렸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줬다? 아담에게 줬어. 아담이 에키니미칼 운동에 가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키니미칼 운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도 나왔지만 어디서 나왔어요? 시대의 소망에서. 시대의 소망에도 나왔지만 또 어디 나왔어요? 대쟁투에 나왔잖아요. 대쟁투에서. 네. 네. 에키니미칼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대쟁투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에키니미칼 운동이 뭐요? 강신술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속여서 세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그걸 무슨 문제로 들어오겠다 그랬어요? 환경 문제로 들어오겠다 그랬잖아요. 이 애연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뭐였다? 복음이셨다. 네. 그리스도는 율법인 동시에 뭐요? 복음이셨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여 복음에서 죄를 사해 주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아멘. 새천사 기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만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사람들이 뭐요? 교환권에다가 후원을 많이 한 사람. 또 여기 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요? 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요? 후원을 많이 한 사람을 갖다가 뭐요?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으로 세워가지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요? 의로운 그 행위를 갖다가 성경 말씀에다가 접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요? 사람의 뭐요? 행위로 만든 의지. 네.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교환권에 뭐요? 속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가. 네. 의의 설명을 할 때 거의가 다 그래요. 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가려뽑은 기백 2권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하게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으로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있는 율법이냐?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천지의 창조에 대하여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한패된 곳들을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자 보세요, 역대의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컫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보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 지금 배 집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58장. 58장에 하나님을 아니 여기 있는 가려뽑은 기별 2권 이는 구원의 복음이 거기서부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어디 인간들로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어디를 읽으란 말이야. 이는 구원의 복음이 여기 보면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하게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천지의 창조주에 대하여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사야 58장 1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기념일인 당신의 제7일 안식일은 높이 추대될 것이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왜 이사야 몇 장에서 몇 절 몇 절이라고요? 58장 12절부터 14절. 예, 여기 58장 12절로 14절대로 자 무너진 길을 보수하고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지키며 내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이사야 58장 12절 14절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하와이에게 그 영광의 두루마기가 없어졌는데 다시 우리에게 뭐를 해준다? 입혀준다. 다시. 예, 그 영광의 두루마기를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권세든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의 마음에 거처를 삼고 있으니 너는 뭐요? 산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산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시대의 소망에 있어요. 봉사를 위하여 매는 멍에는 곧 율법이다.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뭐냐?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보세요. 그럼 에덴에서 계시되었다는 것은 뭐요? 선악과 나무 속에 감추어졌는데 네. 선악과 뭐요? 열매 따먹음으로 자체가 바로 뭐였다?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게 그 율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선악과 나무 자체가 음. 율법인 동시에 선악과 나무 열매가 뭐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그 하늘 아담에게 그 우주 그 뭐요? 아담들에게 물어봤어요. 달이 7개 있는 세계에 가가지고 지구는 달이 1개지만은 달이 7개 있는 세계에 가가지고 그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저 열매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다른 열매보다도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데 빛이 나는데 그 아담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열매를 따먹는다면 이곳에서 살 수가 없지만은 이곳에선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애인의 신도 읽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무슨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십계명이 있었느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에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 봉사를 위해서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인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수치가 드러났죠. 예, 수치가 드러난데 보세요. 그럼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는 보세요. 에덴에서는 계시되었고 그럼 글로 표현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니지. 선악과 나무 열매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열매 안에 계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은 옷이요 그 열매를 따먹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빛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빛의 옷이 어떻게 됐다? 벗어졌죠. 바로 따먹자마자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왜? 죄인이 그 옷을 입으면 소멸이 되니까. 그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히브리 1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와요. 네. 그럼 하나님은 무슨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예,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죄인이 입고 있으면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존재감이 빼도 안 남고 소멸이 돼 버려요. 네. 죄가 돼 버려요. 그래서 너는 흑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예, 고향이 흑이니까 죄가 돼 가지고 흑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가졌다고 어떻게 자랑을 해요? 부끄럽게. 예?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뭐 됐다? 해석해 놓은 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새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왔는데 근데 그 기별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영광으로 충만하는데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요 성령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뭐더라 그 사람들이 죽어서 뭘로 있더라 죄수로 남아있지.
죄수로서 잠자고 있더라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수로서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그 목사들이, 거절한 목사들 전부가 다. 그래서 그때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을 걷어버렸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찾아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봉사를 위한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는 계시되었고, 예, 선악과 나무 안에 감춰졌는데 그 감춰둔 그 나무 안에 어떤 것이냐? 열매였다 이 말이에요. 열매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자 보세요. 유난히 빛이 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나무보다도 더 빛이 났다 이 말이에요. 에이미신에 보면은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요, 유난하게 다른 과일보다도 빛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이 다리 7개 있는 세계 가서 그 아담을 만나가지고 왜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보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손을 가리키면서 저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가 있는데 엘렌 화이트이 그 열매를 보니까 유난히 더 빛이 났다 이 말입니다. 빛은 났다는 거는 그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다? 빛의 옷을 입었다. 그 열매에서 비치는 그 빛의 옷이 아담과 하와를 가리워줬다 이 말입니다. 수치를. 네. 저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에덴 동산에 십계명이 있었느냐? 신의 산에서 모세가 줬지.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율법이 10가지 율법이 에덴 동산에서 계시되어 있었고 신의 산에서는 선포되었으며 보세요. 신의 산에서는 10가지 글로써 선문화됐다 이 말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과 나무 열매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의 빛으로 그 수치를 가리워줬다 이 말이에요. 예,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그 열매에서 비치는 빛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따먹자마자 그것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플러스에서 순종할 때는 플러스였는데 불순종에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수치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아담이 딱 자기 부인 하와를 보니까 뭐 수치를 보니까 어메 예? 또 그 다음에 하와는 자기 남편의 뭐 수치를 보니까 어메 하고 어대나무에 숨어 있더라. 뭐하가 나무 뒤에 숨어 있더라 그랬어요. 나무 뒤에. 네.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그랬지요. 둘 사람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처음 들을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모여 제2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도 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네. 그러면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 뭐냐?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네. 성문 밖에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는 그걸 따먹였기 때문에 뭐이 됐다? 글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자,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이 됐다 그랬는데 새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 뭐요? 몇 장? 8장 10절, 10장 11, 16절. 예, 8장 10절.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두고 예? 생각에 두고 마음이 아니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16절에는 이 새 언약에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처음에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율법을 두 번째는요.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 히브리 10장 16절 마음에 두고 생각에다가 기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51장 7절 8절에 새 언약이다. 의를 아는 자들아 너의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어떤 권세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무너질 것이요 새 천사의 기별은 승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뭐 새 천사의 기별이 승리한다는 말이 어디 나오죠? 목사에게 나오잖아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오잖아요. 다른 세력은 다 무너질 것이나 네. 새 천사의 기별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아멘.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새 언약에서는 내 마음에 기록된 뭐이다? 기록된 네? 사랑의 대강령.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사야 58장 12절 무너진 길을 회복하는 길인데 예? 이 십계명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된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 아니라 박사라 할지라도 네. 선교사 아니라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그 율법을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의 백성이 어떻게 전도하면 누구의 백성으로 만든다고요? 마귀의 백성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 율법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요. 여기 보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75쪽에 보면 나는 나의 대리자로서 얼마와 얼마의 진리와 함께 섞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는 자들을 땅에 가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 여기 보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와가지고요. 목사들을 꼬셔가지고요. 목사들에게 오류를 전하는 목사들에게 이 새천사의 기별을 섞어가지고 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여기 예?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네. 자 보세요. 473쪽에서 475쪽에 보면 두 번 나와요. 두 번. 예? 첫째는 목사를 다 유인해가지고
그 목사를 통해서 새천사의 기별에다가 가짜를 조금 섞여가지고 오류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여기 보면 자 교리를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영혼들을 속이는 자들을 땅에 가질 것이다. 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보세요. 그러면 새천사의 기별을 무시하고 의심을 나타내도록 할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을 있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러한 경고를 잊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들을 정복하기에 적은 희망밖에 갖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뭐냐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후원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라고까지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헌금을 주면 그런 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퍼뜨리는데 우리 편으로 오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후원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장이 뭐냐? 사단의 올무라는 제목을 읽으면 다 나와요.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사탄의 올무라는 그 제목에서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우리 교인들을 다 속여가지고 유황불 지옥으로 달리는 열차에 다 타게 한다 그랬어요. 초계문집에. 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 새천사 기별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하고 나는 안 믿겠다고 하고 그 말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무슨 열차에 다 타게 된다고요? 유황불 열차. 네, 유황불 열차에 다 탄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내 말씀 아는 것 가지고요 주장하는 사람들을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뭐요? 새천사 기별 외에는 마지막 기별이 없어요. 네. 다른 모든 주제는 새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시대소망 34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평생을 읽었어요. 네. 제가 20대에 안식일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 성경과 애인의 신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저의 교과서로서 저의 국어책으로 읽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를 읽은지를 몰라요. 책들이 전부 낡아가지고요. 제 손에서 녹아가지고요.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단 저 시조사에 연합에다가 뭐요? 기정하라는 거예요. 기정하라. 나 못하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책과 같이 나는 우리 교단에서 나이를 먹었어요. 80이 넘도록. 예? 지금 90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자, 얼마 아니면 7년만 있으면 저는 90이에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에 책임을 뭐 하기 위해서요? 이루기 위해서. 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계속 읽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사야 40장 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대강령이고 우주의 법이고, 아멘. 예? 그러면 이 지구가 창조하기 이전에 다른 하나님이 존재, 다른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사탄을 만들기 이전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다른 우주 세계도 만들 뿐만 아니고 이 지구를 제일 100번째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어? 애인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존재와 이 율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분의 사상이요, 그분의 정치요, 그분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갖다가 뚫밀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 우주, 여기 지구의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정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읽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요? 사상이고 하나님의 정치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무쪼록 자 보세요. 자, 십계명이요 선악과 나무 열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요 빛이 났다 그랬어요. 아멘. 먹을만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생겼다 그랬어요.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 빛은 뭐예요? 바로 그걸 따먹고 나니까 시내 산에서 뭐요? 10가지 계명으로 성문화됐다 이 말입니다. 글로 표현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자세하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그 율법이 마음으로 옮겨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가 계명을 지키니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서 뭘 삼겠다? 거처를 삼겠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에서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니까 앞뒤에 다 기록이 된 사람들은 무슨 표를 받지 않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15절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17절까지. 네. 그러면 요 보세요. 시대소망 34장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나와요. 맞아요. 전체 다 나와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구속의 경륜도 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도 다 나와요. 새천사 기별도 다 나와요.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무슨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56장 사명을 주지도 않고 자 56장
8절의 사명도 주지도 않고 요한복음 10장 16절의 사명도 주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사명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단이나 오류나 극단이나 광신자에게 이 기별을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걷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오류를 듣는 사람들, 세천사 기별이 있는데 오류를 가서 듣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또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기별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자기도 모르게 그 오류를 전하는 습관에 빛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빛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생기가 다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37장에 그 말씀이 없던데 예, 리브엔드 헤라디에 그 해석이 나왔어요.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해석을 읽어보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그 마른 뼈들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설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연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